우리가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시죠.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지요? 하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첫 번째가 미혹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 전 세계는 그만두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말세긴 말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진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참 많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이 안 돼서 참 혼동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진통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뒤에 보면 주님이 난리가 있을 것이다. 이 난리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민족이 민족을이거든요. 민족이.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같은 민족이 자꾸 나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나누는 일이 생겨진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민족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그걸 어디서 보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신앙의 노선이 나하고 다르다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놓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맨 앞장 섰던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자기의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중반 정도에 보면은 주님이 그때는 참 많이 힘들어질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져. 다 자기 중심이 돼.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그 사람들은 죽음에까지 내줄 것이다. 너를 고난은 두 번째 치고 죽음에까지 내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마지막 때 이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도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힘든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 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모른단 말입니다. 요때쯤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7장을 좀 택해봤는데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셔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찾지를 않아. 살려면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별로 찾질 않는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결과가 이거거든요.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무조건 내가 잡아야 돼요. 생명은 무조건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근데 잘 안 찾는데요. 안 찾는 이유가 여기서 그러니까 좁고 협착하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에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좀 드려본 생각이 하나 나네요.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굉장히 힘써야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여기서 저는 반대로 해석해서 뭘 생각해 봤냐면 내가 싫어하는 거. 생명은요, 내가 싫어하는 거. 운동을 좀 잠깐 비유 들어봤는데 우리 한국인들 특히 이 비만율이 또 우리나라도 좀 이제 많이 높은 쪽에 속하는데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처방해 주는 게 뭐예요? 당신은 뭐 하면 됩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운동하면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이 즐거워요? 싫어요? 즐거우면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운동이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 싫지만 해야 돼. 왜 해야 돼?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일주일에 운동 얼마큼 하세요? 아니, 운동하고 안 하고 무슨 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제대로 그거나 좀 묻고 좀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라고 딱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제일 먼저 묻는 게 운동 얼마큼 해요? 이거부터 물어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러고, 가끔 가면은 그래요. 운동을 얼만큼 해요? 그거 왜 물어요? 몸이 운동 안 한 몸이래. 당신 보긴 안 하지만 나 열심히 해요. 나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유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일 먼저 묻는 게 운동했냐면, 근데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운동은 참 싫어. 이 몸이 그래요. 싫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선 운동해야죠. 똑같은 얘기 마찬가지예요. 생명. 내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근데 내가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싫은 걸.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찾기가 싫어. 그래서 여기 지금 좁은 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귀찮단 말이에요. 넓은 문 놔두고 왜 꼭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서 TV 보며 수박 먹는 게 좋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게 좋아요?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올리셨더라고요. 당신은 이열치열을 택했대. 그래서 뭔가 하고 그 뒤에 목사님이 좀 올리신 걸 보니까 제일 뜨거울 때 오후 3시에 테니스 치러 가셨대요. 목사님 두 분이. 3시 제일 뜨거울 때 20분 치고 10분 쉬고 20분 치고 10분 쉬고 하고 그랬는데 막상 치니까 땀은 뻘뻘 나지만 너무 시원하대요. 그렇다고 이제 좀 은퇴 앞두신 목사님이 은퇴 준비하면서 이제 그 글을 올렸더라. 자기 건강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 몸을 위해선 몸부림쳐야 되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 가지면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멸망이야. 그런데도 생명은 알긴 아는데 귀찮아. 찾기가 싫어.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이 그냥 쉽게 표현한 것, 주님은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요건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와, 너와 내 자손이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뭐 선택해? 생명을 택해. 근데 앞에 보니까 내가 오늘 참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앞에도 봐서 똑같이 반복이 되었잖는데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항상 내 앞에 있거든. 앞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나에게 하나님은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짬뽕이 있고 짜장이 있어. 뭐 먹고 싶으세요? 짜장. 짜장 좋으시면 이유 조건 없죠. 내가 뭘 선택해요? 짜장 선택해. 근데 그 옆에 탑동 삼계탕이 있어. 탑동 삼계탕이 뭔지는 모르겠네. 하여간 저 탑동이 하면 탑동 삼계탕이라고 있어요. 요즘 복대인데 탑동 삼계탕이 있고 여기는 안 탑동 삼계탕이 있어. 뭐 드실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다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하나님이 내 앞에 두셨대. 그리고 택이란 말을 씁니다. 택하는 건 너가 하는데, 근데 기억해라. 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자, 너와 내 자손이 뭐 하기 위하여? 요게 항상 기준이에요.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해? 생명. 자, 생명이 앞에 있고 사망이 앞에 있는데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해. 근데 생명은 좁은 문이야.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 생명을 찾아야 된다는 건 이론으로는 아는데 귀찮아. 싫어. 그래서 그 앞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게 신명기 좀 30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어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좀 뒤에 그 부분 나올 거니까. 원망 불평하다. 좁은 문이니까 싫어. 짜증나, 실증나. 왜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이런 일들 만나나? 이게 짜증나는 싫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보니까 자,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네. 자, 예수님 보십시오. 그는 내 뭐다? 19절입니다. 앞에 19절에서 생명이 사망이 네 앞에 있으니까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해. 근데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야. 그럼 내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선택하면 되는데 근데 말은 너무 쉬운데 사람들에겐 이게 싫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좀 반대로 생각했던 사람 나중에 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때 한번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여기 나하고 많이 싫어요. 나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내 육신적으로는 싫으니까 자꾸 속에서 거부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야. 살고 싶어? 생명을 선택해. 근데 기억해라. 좁은 문이야. 들어가는 길 귀찮을 거야. 짜증날 거야. 근데 어떻게 그걸 잡아야 생명인데 생명이 생명을 잡았다는 것 결론 하나 드리고 그 과정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다? 살기 위해서 뭐 선택하라? 생명 선택하라. 그럼 이 생명을 선택하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 이 모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헛된 일이 아니야. 너희의 모르세요?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뭐가 생명이라고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헛된 일이 아니야. 너희의 그럼 내가 생명을 잡았다는 것은 뭘 잡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잡았다는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내가 생명이야 그러셨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 증명 뭐로 증명할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왜 예배해요? 나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면 나는 구원받은 열매로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 성도들을 모으라.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구원받았음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왜?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론이 앞서거든요. 내 지식이 앞서거든요. 내 똑똑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져. 그래서 주님이 생명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만만치 않아요. 지켜질 때 하나 소개할게요. 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어디에 두고? 요때 가능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요게 돼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안 심겨지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를 신방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핑계거리가 계속 나에게 꼬리를 물고 와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담기면요. 전 매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또 목천에서 오셨네요. 천안에서 얼만큼 더 내려가죠? 천안아이시에서 30분. 독립기념관에서도 한참 들어가니까. 그것도
성가대 연습하시려면 성가대가 몇 시에? 9시 반인가 연습이? 9시 반. 9시 반까지 오려면 거기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저 안중에서 2가정. 3가정이구나. 또 한 가정 거리 또 이사 갔지. 이사 갔지. 거기도 그러고 이제 다 또 성가대네. 또 안중에서도. 그러고 또 그러네요. 시흥에도 또 2가정이야. 거기에 평택 청북. 우리 집이 제일 먼데 왜 얘기 안 하세요? 맨 뒤에 유복종 집사님. 유복종 집사님 여기까지 몇 킬로예요? 유복종 집사님 몇 킬로? 킬로가 딱 나오시는데 오늘은 킬로를 말씀 안 하시네. 제일 멀죠? 광천. 더 나은 건 새벽에, 전 새벽에도요, 자기 찬양 순서가 되면은 사강에서 새벽 예배를 나오셔요. 우리 속 찬양 담당이라. 이게 결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이거 만만치 않은 건데.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왜 문제가 안 돼요? 마음에 있거든. 마음에 있으면 어떤 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 집이 부산이래요. 부산인데 자기 섬기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랍니다. 매주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광고는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을 왜요? 문제가 안 돼요. 비행기도 1시간이면 가요. 그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아우 그럴 수 있잖아요. 아우 그 사람 항상 형은 한 번도 될 수 없어. 맨날 아우야. 아우. 그냥. 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러고 보니까 어디예요? 용인에서 오신 권사님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네. 난 용인에서 왔는데 노인분이 차를 몇 번 갈아타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게 생명인데 네 알겠습니다. 언제 된다고요?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귀에 거슬리고요. 마음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셔도 아멘.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뭐 할 때까지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만만치 않대. 주님이 왜 사람이 싫어한대. 그래서 택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좁은 문 얘기를 하면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꼭 그런 얘기를 해야만 됩니까? 당신 운동해야 살아. 운동하라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제일 싫은 게 운동이야. 육신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원리 하나만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요거는 마지막 때면 다 이렇게 될 거니까 웬만해선 약속 안 잡기 때문에 모이기 패하는 거 우습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볍게 여겨집니다. 하나 방법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같이 세례를 받았대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 뭐로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로 완성이 되잖아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세례가 큰 이유가, 다시 말하면 그분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이미 주님이 이건 과거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는데 그 주님이 죽으신 그때 나도 이미 거기 같이 죽었대요. 사실 우리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죽었는데 그때 이미 죽은 거래. 이거 죽은 거래.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 장사되었어. 장사되었어.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 반대로 주님이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았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더 놀라운 건 주님이 죽으실 때 나 같이 죽었다. 근데 기억해라. 그분 살아나셨지? 너도 그때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과거거든요. 나는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도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전 버전 보세요. 이 세례라는 단어가 원어엔 여러분 침례인 거 아시죠? 침례는 우리 나라에도 이 침례교가 참 많은데, 침례교 말 그대로 침례교는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다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로 하잖아요. 세례 그냥 물을 떠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침례교는 진짜 뒤에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목욕탕에다 진짜 그 사람을 다 담궈요. 담궈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다시 일으켜요. 이게 본래예요, 본래. 이게 지금도 보세요.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에서는 마을에 흐르는 냇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동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아, 저 사람 세례받는구나. 세례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구나.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내가 세례받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지죠. 왜?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았어. 아니까 내가 행동이 잘못되면 저거 지난번에 세례받은 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저거 지난번에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그렇게 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 바로 공격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예 동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사는 것처럼 실제 세례는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푹 담그면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지금 일어나는 너는 옛날 너가 아니고 지금 너는 이 물속에서 이미 죽은 거야. 너는 죽은 거고 지금 올라오는 너는 새로운 너야. 너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지금부터 너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내 속에 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 14장에서 계속 우리 홍해 사건 봤잖아요.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리 사건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해석해 주시기를. 자, 홍해를 건너기 전 13장에서 주님이 세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잖아요. 너 곧 세리 받을 건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것 구별할 거지. 두 번째가 무교병 먹을 거지. 세 번째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갈 거지. 네,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간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세례 베풀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 구별이 뭐예요? 나 세례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로 으뜸으로 제가 그렇게 섬기며 모시겠습니다. 두 가지 일이 겹친다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문답이거든요. 그 문답이 되어졌을 때 홍해를 딱 건너는 거예요.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배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어디 가운데 생명이 여기 들어와요.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하리함이라. 아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세례가 뭐냐? 생명을 잡게 만드는 힘이 세례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 살고 싶어? 생명 선택해. 이론으로 날아. 근데 나는 사망을 잡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망을 잡아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로 인하여 생명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례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세례 받으면 생명이 보여. 생명이 알아져. 그 생명을 잡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새 생명 가운데 너 행할 수 있어. 근데 갈수록 점점 교회가 짝퉁화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출발이 여기서부터예요. 세례를 가리진 날로 받아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세례 받으면 생명을 보여줘. 생명을 잡아. 근데 세례를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1년 지났는데 왜 세례 안 주세요? 그래? 받고 싶은가? 받고 싶습니다. 이리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앞뒤 달라진 게 뭐예요? 전혀 없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세례는 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옛날 내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잡고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만난 곳이 어디죠? 그 유명한 5대 광야가 나오잖아요. 홍해 지나면서부터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누가 갈 수 있나? 아무나 절대 못 가요. 왜? 다 입만 내밀고 다니거든요. 절대. 왜?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야.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5대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죠. 따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물도 3일 동안 하나님이 물 안 주시는데 거기를 줄줄 무조건 다만 따라오래. 그러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앞서 가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물 없는 사막이야. 기껏 만나야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쓴물 만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 너 내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온다고 약속했잖아. 네 생각하고 달라도 나를 제일 먼저 으뜸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과 싸워서 너 이긴다고 고백했잖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내 해놓고 또 돌아서면 나하고 틀리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많이 진통하고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하고 틀린 것 때문에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왜? 세례가 가리지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잘 받으면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사람은 행할 수 있어. 아무리 생명이, 아무리 사망이, 아무리 복이, 아무리 저주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선택하는데 고민이 안 돼. 왜? 어떤 게 생명인 줄 알아. 어떤 게 복인 줄을 알아. 어떤 게 사망이, 어떤 걸 선택하면 내가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짓 안 하죠. 선택 안 하죠. 오, 이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거네. 이게 나로 인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네. 감사해요. 되는 이유가 이게 출발이 어디다? 이게 세례라니까요. 세례. 그래서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보여요. 그걸 딱 잡아요. 그래서 참 세례를 내요. 참 생명 가운데. 그러면 그 비슷한 예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이게 참 신기하고 신비막측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3번 하시면서 지금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근데 베드로야, 너 기억해? 지금은 네가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거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데려갈 텐데, 우리 출애굽기에서 많이 봤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마지막 골이 데려가려 하노라였었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작은 결론 하나 또 드릴게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분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보여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나는 나하고 다를 때 속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떠나잖아요. 왜? 내가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다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강타하시고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니까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로 끝내잖아요. 왜? 쿠바디스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다시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그 성으로 다시 돌아오며 둘이 만나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쿠바디스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죽기 위해서.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터원에서 들어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무슨 얘기냐면, 왜 아까 5대 광야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통과하기 전에 세례를 하나님이 베푸셨냐면, 세례를 받아야만 광야가 열려지고 광야가 보여지고 광야를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도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자기가 가야 도망간다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5대 관계로 끌고 가신다면 끌려가는 이유가 왜?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나를 이 길로 끌고 가셔. 힘들어, 고통스러워, 짜증나. 근데 생명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생명이기에 그 길을 가는데 절대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종권사님 마지막 찬양을, 그룹 찬양을 또 하나님 올리시는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뭐하고? 십자가 질 때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곳으로. 내가 보십시오. 다시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더워도 이런 더위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성전 안으로 끌고 오셔. 그럼 여기에 끌려오는 그 사람,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몸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끌고 오시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끌려올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직접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잠시 조금 후면 너를 띠띠우니가 있을 거야. 그럼 그분이, 보세요,
우리 요즘에 어디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글쎄 살기 좋아서 그런 건지 거의 뭐 도시에서도 웬만한 집은 강아지들이 다 있어요. 문제는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귀한 대접 받아. 귀한 대접 받아. 근데 아무리 귀한 대접 받아도 항상 길가에 많이 써 있죠. 어디 갈 때는 목줄 반드시 하십시오. 목줄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컨트롤해서 잘 데리고 다녀라 그 의미죠. 아무리 그 강아지가 이뻐도요, 강아지 가는 대로 쫓아가는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이 가는데 강아지가 쫓아와야죠. 그래서 필요한 게 목줄이거든요. 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천방지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끌려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쉽지 않아. 이건 좋아하질 않아. 왜요? 생명에 관한 일이거든요. 생명은 좁아. 생명은 협착해.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찾는 이가 많아. 하나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싫어. 육신적으로는 싫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유 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렇게 꼭.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도 하지 않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야. 이거는 십자가 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세례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생명, 사망. 자, 우리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죠? 다시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 근데 주님이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살기 위해선 뭘 선택하라? 생명. 근데 주님이 답도 주시잖아요. 근데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싫을 거다. 짜증날 거다. 그런데도 살기 위해선 선택해야 돼. 육신적으로는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사람들은 점점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떠나갑니다. 생명을 버립니다. 왜? 육신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말이 자꾸 올라올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신방할 겁니다. 그게 점점 편하게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찾는 이가 적어. 그러나 기억해라. 살기 위해선 생명이 보여주는 새하늘, 저와